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이열에 우리 박기상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 도사님. 네네. 네,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네. 지난주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난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왜 하나님은 안 오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맞아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다듬어져 가길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들면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이 길어져도 내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참 그래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 전사님 나눠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목사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그 베드로후서의 주된 이제 가르침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3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래도 상황이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는 그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거나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이제 가르침의 또 주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대로 또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심판이라는 게 있었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이 상황은 계속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없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지금 이 지속된 고난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림해가지고 곧바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기다림은, 이 지속된 기다림은 우리들의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공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르침으로는 이 기다림의 이 시간 안에 또 우리에게 부여된 선교적 명령,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해내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홍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쭉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이제 고난의 시간이 이제 쉽게 끝나지 않고 길어짐을 느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내셨는지 조금 짧게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처음 다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제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제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신앙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길어졌을 때 누군가가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늘 저희 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잖아. 근데 네 하나님 왜 너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늘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누군가 내 귀에다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 이제 의심이 내 속에서 일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도 이제 그 의심이 차츰차츰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난은 이제 두 가지일 수 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너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이 너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울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구나. 그랬을 때 나의 어떤 면을 연단하지? 나는 사람들이 순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깎아야 될 만한 성품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뭘 연단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표면적으로는 순해 보이고 외형상으로는 순해 보이고 뭐 남들에게 딱히 악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착한 것 같지만 제 내면에서는 굉장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질투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놓아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깎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다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은 없어지고 그런 여전히 또 다른 면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상황들이 다 변해서 이렇게 평탄한 이렇게 삶 일상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또 이제 사역자가 돼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당신의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나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베드로후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하는 사랑의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다 하는 것들을 공감하게 되었어요. 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제 22년도를 맞이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21년도에는 말씀의 희열이라는 그 온라인상의 사역장을 만들었었는데 22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어떤 사역을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작년에는 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지나고 22년도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또 사역을 그랬는데, 22년대 되니까 또 더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 온라인 사역이 끝나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붙잡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단단히 뭉쳐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서 또 신앙을 키워가고 배워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그 가정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폼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 예배하면 우리가 늘 작심삼일에 이제 그치는 게 설교는 누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설교를 계속 해주고, 그래서 그 이제 폼대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찬양도 반주가 되어지고, 반주로 찬양이 나오고 가사도 볼 수 있고, 또 설교도 이제 그 클릭만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뭐 이런 형식의 폼을 만들어서 순서지를 배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도들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시간, 뭐 큐티하는 시간, 그것을 좀 이제 또는 아침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제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에 뭐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뭐 제일 좋은 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이제 각 직장으로 출근하면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자기 일터나 또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시간이 조금만 나면 한 3분 정도, 5분 이내에 나면 그것을 묵상을 할 수 있게끔 그 형식과 폼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제가 가볍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 에세이 같이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네. 만들기가 네. 지금 굉장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2월부터 늦으면 3월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야 은혜 받겠지만 목사님 애쓰시겠네요. 네. 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할 수 없어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그 컨텐츠를 올려주셨을 때 성실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목사님과도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해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